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니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이 밤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에는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영의 생각이 뭐냐? 나의 영의 생각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내 생각이 주님 생각,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이 하시는 생각은 아니죠. 아니지만 내 영이 하는 생각은 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영의 생각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 주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의 생각의 초점은 뭐냐?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관점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다 마치셨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앉을 의자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배드릴 모든 도구만 만들었지 제사장들이 앉을 의자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속죄의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의 일을 마쳐야, 인류를 구속하신 일을 마쳐야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의자에 앉아서 쉴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사하는 그 일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셔서 이 속죄 제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속죄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최초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전까지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시는 거, 쉬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마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완성시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요게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앉으시고 또 기다리세요. 동사가 둘이죠. 예수님은 속죄를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을 기반으로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완성시킴으로써 완성시키는 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다리신다. 사탄을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도록 주님을 거절했던 세상이 주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걸 누가 주체적으로 해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역사를 멸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고 마귀를 박멸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힘이요 기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실행할 존재들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상에서 주님의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 두 번째는 그 앉아 계신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통치와 권능을 말해요. 왕이 딱 앉으면 그때부터 통치가 시작돼요. 그 유명한 매너라는 영화를 보면 빌라도가 등장해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빌라도가. 근데 그 매너의 양부가 빌라도의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매너가 그 이 사령관이었던 로마 사령관이었던 사람을 구출해서 그걸로 계기가 되어서 그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되죠. 양 아들이 돼요. 그래서 양부의 반지를 탁 끼고 양부의 그 모든 권한을 재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요. 다시 이제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유명한 전차 경기가 나오죠. 근데 워낙이 베너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밀란이 날까 우려해서 빌라도가 제재를 시켜요. 야, 너 나대지 마 이렇게.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참아. 근데 베너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내 집안의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낮은 곳에서 친구 아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올라가요. 그리고 계단에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기 앉는 그 총독의 자리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앉으면 이제는 친구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의 총독, 즉 황제 폐하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너를 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방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베너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탁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럼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며칠 내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스라엘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제부를 받을 것이다. 딱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분으로 자리를 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능,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킹 제임스 이 번역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 제임스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킹 제임스 번역본을 굉장히 존중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편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첫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분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들의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주님의 자리이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앉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건 어떤 영역을 말하죠? 나의 영을 말하죠. 나의 영. 네, 나의 영. 거듭난 존재는 나의 영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면서 그 본질은 나의 영이 완전히 의로워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혀졌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글이 일어나도록 기대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첫 번째 위치하신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진정한 나고요, 새 피조물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을 때 새 것은 바로 나의 영을 말하는,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주님과 함께 앉아있어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들을 찾으라, 위의 것들의 애착을 가지라. 그 말씀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걸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와야 하고 거기서부터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땅에서 사장이냐, 내가 경비원이냐,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몸의 정체성이고 내 혼의 정체성이지 내 영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진짜 나로서, 영인 나로서의 정체성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전 우주를 통치하는, 천사들까지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담대하게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고, 바로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담대한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첫째는 주님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 자리에 함께 공동 상속자요 공동 통치자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힘이 있을 것이고 강력할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깨달으면서 이 깨달은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래서 위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주 바깥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꾸 동떨어진 것처럼, 그 위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항상 애가라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나약한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률도 적고 역사도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 통치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게 다 내 영광,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나라 내 나라, 할렐루야. 예수 권능 내 권능,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활기찬 하루가 되겠으며 인생이 되겠어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결론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의식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것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한 까닭은 주님이 거기 계시지만 나의 영도 거기 있다 하는 거죠. 영계에서 내 영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주실 때 제가 앉는 어떤 통치자의 자리로서의 보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라색, 자주색의 그런 의자이고 금색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아주 통치자의 자리예요. 근데 제가 앉아 있어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도 있어요. 근데 한 발만 올려져 있고 한 발은 올릴 곳이 아직 없는 거예요. 어정쩡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혼자 앉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소파도 긴 소파가 있잖아요. 혼자 앉는 소파도 있지만 그러듯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앉게 돼 있는 의자네, 보좌네. 근데 나 혼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근데 발등상도 일부는 마련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 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발등상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 성경하고 딱 맞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예언적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 주님의 눈이 아주 금빛으로 일렁이는 거예요. 금빛으로, 맑은 금빛으로 일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변하셨네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눈이 금빛이 일렁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눈으로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위치가, 나의 영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는 항상 가까이 있다니까. 가까이. 거리로 말하면 굉장히 내 몸이 여기 있으면 내 몸이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물질 환경도 같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내 영이 살아가는 영의 환경도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멀리, 죽은 다음에 멀리 천사에서 막 인도받아서 멀리 가는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늘이 우리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계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예배당이 여기 있어요. 그러듯이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의 환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에 천만 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볼 수 있었죠. 그 종은 못 봐가지고 적들이 둘러싼 것 때문에 벌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네 눈을 열어서 보면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우리를 둘러 지키고 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는 불만과 불병 것들이 쫙 그냥 장엄한 천상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2차원은 3차원 안에 포섭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자 생각해 보세요. 상자, 박스의 한 면은 2차원이에요. 면이 다 2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3차원이잖아요. 입체니까 3차원이에요.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차원을 살아요? 3차원 물리적인 세계와 함께 플러스 한 차원이 더 보태졌죠. 시간이라는 차원이 보태져서 우리는 4차원 안에 살고 있어요. 4차원적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보다 높은 차원이라고, 5차원이라고 합시다. 5차원 안에, 영의 차원 안에 물리적인 차원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차원 안에 이 물리적인 차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영의 차원 안에 몸의 차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이 내 몸과 함께 있듯이 영의 차원이 내 몸의 차원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차원은 아래 단계에서는 못 봐요. 아래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못 봐요. 인식을 못 해요. 그런데 위 차원은 아래 차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알죠. 영의 차원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흐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차원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요. 내 과거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환상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가동하면, 내 영이 활성화되면 5차원에서 4차원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다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그러나 더 보다 고귀하고 풍성한 능력의 더 높은 차원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도 여기 함께하고 있고 하늘의 황금길도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고 모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아름다움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식만 바꾸면 돼요. 모두만 바꾸면 돼요. 120불도에서 220불도로 이렇게 모두를 바꾸듯이 이렇게 모두만 바꾸면 영의 차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의 언어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육의 차원으로 돌아오면 한국말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인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식의 도약이 양자의 도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인식이 도약을 하면 그럼 양자 세계도 도약을 해요. 양자 차원의 도약이 일어나요. 그러면 양자 차원이 변하면 우리 물질의 세계, 내 삶의 영역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이빨이 금으로도 변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오늘 치아가 변하는 사람이 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의 도약이 양자 차원의 도약이 일어나게 만들고 양자 차원이 도약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물리적 차원도 따라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가난의 저주를 벗어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나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정말 믿으면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기적처럼 매일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부유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트럼프가 나는 이 성경을 집에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도 한 권씩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도전하고 싶어요. 자, 이게 공동 상속자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죠?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에서 인간의 태목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도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너무 일찍 상속을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일찍 주고 뭐가 있는데 그럼 급한 자식들은 또 이상한 짓도 벌이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상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돈을 갑자기 벌었어요. 그것을 자식한테 다 노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만이 오기도 하고, 거기서 자식이 그 나태한 삶을 살기도 하고, 거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식한테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면 많이 가진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아빠 부족하지 않아, 엄마 가난하지 않아, 이 정도 표현하면 됐지, 그걸 내가 재산이 그 땅이 어디 있고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비트코인이 몇 개고 이런 얘기 아주 지혜가 없는. 어쨌든 상속이 나와서 갑자기 했습니다. 잔소리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상속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도 공동으로, 할렐루야. 지혜도 공동으로, 부요함도 공동으로, 능력도 공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이시든 간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공동상속자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다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면 우리도 필요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동상속자로서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몇 발짝 걸었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서 그렇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나갈 때, 아니 혹은 베드로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딱 스쳐 지나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살짝 자기를 지나가도 병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꼭 주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여인의 병이 싹 떠나버렸듯이 12년간 끌어안고 살았던,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병도 싹 사라지듯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병이 낫고,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또 나아버리고, 이게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영의 세계에서 주님처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눈을 열고 믿음을 조금씩 더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삶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살지 말고 무한을, 한계 없음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인식이 도약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자세계에도 도약이 일어나고 우리의 현실도 도약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죠. 제 반지를 제가 우리 아내가 사준, 핀란드에서 사준 그 반지를 낄 때가 있고, 요 넷째 손가락에, 어떨 때는 새끼 손가락에 요걸 이렇게 요르단에서 산 건데, 요게 이제 무한을 뜻해요. 무한을 보면서 한계 안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를 내 마음으로 자꾸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뭔가 한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한계는 나에게 맞지 않아. 나는 무한의 삶을 살 수 있어. 무한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부터 이 선가, 그러니까 이 도를 추구하는 동양의 그 신선사상 같은 데 보면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술. 뭔가 단약을 막 만들어서 그걸 복용하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고 계속 복용하면 죽지 않는 불사의 몸도 갖게 된다.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런 영의 차원의,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면 죽지 않는 불멸의 삶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림자 정도를 깨닫는 거죠. 그것은 저쪽에서 주장하는 이상한 뭐 이렇게 뭐 뉴에이지 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도교적인 생각이야, 그럴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일부 경험한 거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시달타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일부 이렇게 그림자처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그런 그 근접하는 깨달음들, 이 창조의 원리에 근접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부스락이라도 이방인들이 먹듯이 그런 깊이 인생을 연구하고 궁구하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스러기라도 먹거든요. 그게 그 부스러기 보면서 빵덩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저들은 부스러기 가지고도 저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종교의 창시자가 됐는데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저거 개소리야, 강아지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울 게 있는 거죠. 배울 게 있다기보다도 자극을 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도가 사상에서는 발로 한동이란 말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온 머리를 덮었어도 다시 이 노화를 멈추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죽겠지. 그거 말고 살아서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창조주의 생명이 있어요. 그 창조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내 몸에 흘러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좀 상상해 보라고요. 상상해 보라고요. 과학자들, 논리자들은,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A에서 B로 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논리자들은 A에서 B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상상은, 논리는 A에서 B로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면, 인식의 도약을 이루어내면 그 도약된 만큼의 뭔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불멸을 경험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비웃으시는 겁니까 지금? 석 집사님, 그 미소는 무슨 뜻이야? 우리 목사님 맛이 갔다 뭐 그런 거야? 드디어 목사님 맛이 갔다. 설마 그건 아니죠? 네, 아니죠. 새천년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뭐든지 급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징조가 있고요, 과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바뀌어 있더라, 다 거지되어 있더라, 내 자산 다 날아갔더라,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징조도 있고요, 그 건너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다가
폭락하다가 갑자기 경제공황 이렇게 오는 거지.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나쁜 쪽도 그런 거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재림이 갑자기 팍 이렇게 일어난다. 물론 재림은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재림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 이 사실도, 이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부활의 진리도, 이 진리도 서서히 징조가 있고요. 그런 징후들이 있고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 땅에서 편린처럼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맛보자 이 말이죠. 불멸을 맛볼 수 있다. 죽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죽지 않음을 경험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안 믿어주면 뒤지시고 그냥. 뒤지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도 나왔잖아. 사람은 한 번쯤 죽는다고. 그래 죽으세요 그럼.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의 세계로 넘어갔고요. 에녹도요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걔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어떠하시다면 나도 그러한데, 아니 엘리야와 에녹이 그랬다면 왜 나는 why not? 왜 나는 그것을 빼요?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좀 딴 데로 샜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항상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지금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보좌에 함께 앉은 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의 권능,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사망에 대한 통치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생명에 대한 통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통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의 권능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 하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날 때 특징이 있어요. 기쁨,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영으로부터, 영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흘러들어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온몸에 양약이 된다 그런 거예요. 생명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믿은 만큼 무한이라고 믿는다면 무한한 수준의 생명이 흘러나올 것이고, 제한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인식하면 그런 정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 수준의 기쁨이 나타날 거고, 그런 수준의 사랑이 나타날 거고, 그런 수준의 지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생명, 강력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생명의 길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수준의 일이 여러분 몸과 마음에 나타날지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내 마음과 몸과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위에 계신, 높은 차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삼라만상도 만들었고
영적 세계도 만드셨어요.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읽을 때요, 하늘을 그냥 스카이로 생각해요. 스카이. 여기서 스카이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서 영의 세계, heaven, 영의 세계를 지으셨고 동시에 만상,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모든 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이 먼저고 물질이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길이 영을 통해서 마음으로 몸으로예요. 항상 우리 이 펌프 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확 와 차 있다가 내 마음이, 내 혼이 영의 방향으로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볼 때 뭐가 들어와요? 그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혼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삶까지 흘러가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네. 그렇게 영에서 혼으로, 그러니까 지어진 순서가 영의 세계가 먼저, 하늘이 먼저 지어지고 삼라만상이 지어졌어요. 물질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은 영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에서 생명의 모든 힘과 작용들이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나타난 또 다른 표징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이 주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의 평안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지금 생명 공급 라인이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있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도 느끼는 거거든요.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 증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데 지금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낮은 차원의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고 위의 차원을 생각하고 영의 차원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님과 내가 함께 통치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때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생명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영에서 몸으로 흐르는 겁니다. 상류, 중류, 하류가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생명도 영에서 몸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몸을 빚으셨죠. 완벽했어요. 완벽한 멋진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흙에 불과한 거죠. 흙으로 만든 또 다른 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들어가자 뭐가 생겨나요? 지성이 생겨나죠. 누군가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학습하는 그런 지성이 작동되고요. 갖가지 생명 현상들이 작동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혈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신경계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들어가자 지성과 감정과 갖가지 생명 현상들이 그 흙 가운데서 빚어진 흙 가운데서 작동이 됐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을 먹고 마시고 내어주고 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당연히 초자연적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면, 이미 와 있는 생명을 의식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상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뿌리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으로부터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공급들이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있어요. 내 영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온갖 어두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능력이 요 영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죽이려고 금식하고, 내가 내 몸을 하려고 막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십자가에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못 박기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과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흐르도록 할 때에, 빛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할 때, 내 마음에 나타나게 할 때, 쓸모없는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데서 흘러나오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제거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못 박아버린다면 죽여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것들. 첫 번째는 주님이 앉으신 모습, 두 번째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앉은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실상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그런 인식의 도약이 일어나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새로워진 그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모습, 공동통치자가 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의 생명이 혼과 육체에 흘러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았어요. 과거 완료예요. 지으심을 받았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이게 영. 여기는 영이에요. 이미 지으심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게 내 영이에요. 그럼 그 뒤에 새 사람을 입으라. 요 새 사람은 영이에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게 새 사람인데, 바로 영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을 입어라. 영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까지.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의 영, 나의 새 사람을 입어버려라. 어디에? 마음과 몸에.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고, 또 너희 마음을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서 내 마음도 변하고 몸도 불멸의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젊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미, 나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영원히 사는 생명과 같은 그분과 함께 있다니까. 그분으로부터 내 영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때 내 마음의 어둠은 밀려나가고, 과거에 참지 못하던 성품이 밀려나가고, 오래 참음의 성격이 생기고, 인내하는 성품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빛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몸도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 현상이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핍절,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도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이라는 옷을 줬는데, 영을 줬는데 이걸 입어버리라는 거야. 재밌죠?
제가요 오늘 점심을 먹고요. 자 오다가 저쪽 미금역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 골동품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앤틱스러운 어떤 물건들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오래전 골프채도 있고요. 뭐 무슨 이상한 거북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양궁도 걸려 있고 뭐 신발도 아주. 근데 그런 걸 또 사가려고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물건 구경을 하고 계셔서 나도 혹시 유럽에서 나오는 그 칼 있잖아요. 그게 있나 보려고 싹 뒤지는데 들어가서 보는데 그 아주머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딱 앉아 있다가 참 멋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손님이니까 립서비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저를 보고 아마 저를 외모를 봤다기보다도 자기 눈은 외모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영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두움 속에 있는 영이.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어두움 속에 있는 영은 아니겠죠. 빛을 보는 거죠. 그런 게. 참 멋지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햇빛에 나가면 이 안경이요 햇빛을 보면 이렇게 파래지거든요. 그 선글라스처럼 파래져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점차 이제 이런 이제 안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경을 파란 안경을 쓰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멋지시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한참 보더니 이걸 자기가 팔면 제대로 받을 것 같은지 이거 어디서 사셨냐? 이 옷 어디서 샀냐? 그래서 내가 저 주가를 높이려고 이거 호주에서 샀나 뉴욕에서 샀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쓱 돌아보고 그냥 나왔어요. 뭐 하다가 이상한 소리까지.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 영을 입어라 그러면 거듭난 나의 영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의 영을 입으라.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입을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입는 거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돼. 맞아, 저런 통치력이 내 통치력이지. 저런 상소, 저런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지. 그래, 내 현실의 삶에서도 물질의 삶에서도 하늘에서 누리는 나의 영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무한한 부와 지혜와 능력들을 내 몸도 누려야지. 이렇게 그게 옷을 입는 거죠. 표현이 각각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의로운 영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흡족해하는 나의 영의 형상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놈의 몸뚱이하고 마음은요 수시로 변덕스러워 가지고요 금방 죄짓고 또 그러더니 또 그러고서 또 화내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니 또 예배가 안 될 것 같고 난 집에서 있을래 뭐 이렇게도 되고 막. 그런 분 손 들어봐. 그냥 위에 있는 걸 못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새 사람을 못 입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 영은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을 내 몸과 마음에 덧입지를 못하니까 항상 옹색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도 옹색하게 키웠어요. 돈은 한정이 돼서 넌 아껴야 돼. 돈도 잘 안 주고 막 계속. 우리 어떤 아이들을 보면 백화점을 가본 적이 없더라고. 20살 넘어서까지. 백화점을 언제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또 있냐고.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게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처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집안이야 이게. 그런 집안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막 돈을 써보지를 못하니까 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돈이 갈급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요 다 써버린다 끝내 쓸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써요. 그냥 다 써. 여지껏 밀렸던 갈급함을 다 푸는 거예요. 돈 모을 줄 몰라요. 다 써버려요. 또 반대는 또 뭔지 아세요? 또 자기 부모가 보여준 대로요 엉색이 막 아끼고 막 꼽을 치고 누구한테 대접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주도 이렇게 보세요. 달하고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와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구는 뛰쳐나가려고 원심력은 막 빙빙빙 돌면 바깥으로 뛰쳐나가잖아요. 뭐든지 공도 이렇게 막 줄 돌리면 팍 뛰쳐나가잖아. 그런데 지구도 저 바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태양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어때요? 끌어당기는 쪽으로 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끌어가고 있다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여기에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시사철 햇빛을 받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푸른 별이 되는 거죠. 달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이 8개의 행성과 거기 부속 이렇게 위성들을 데리고요. 어떤 힘을 중심으로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돌고 있거든요. 또 태양도 은하계 안에서 이 은하수 안에서 태양도 어딘가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별들 8 데리고요. 막 돌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멋진 광경.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죠. 원심력과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맞아야 돼. 근데 가정에서도 부부도 이렇게 보면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각각 달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구심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상여도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 대접하고 싶고 막 뭐 사주고 싶어하고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관대한 마음.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관리해야 되느냐? 잘 모으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2 사람 보면 우리 아내가 더 관대해요. 저보다. 제가 살아온 환경하고 내 아내가 살아온 환경하고 달라요. 우리 아내 그 친정 쪽은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잘 베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 나도 많이 드려요. 잘 드려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다 한 수 더 위래니까 이번 절기연금 얼마 드릴까 꼭 물어요. 또 나를 또 시험을 해요. 200만 원 하자 그러면 꼭 더블로 불러. 자기는 400만 원 이렇게. 내가 나한테 먼저 물어. 이번 5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그 자기가 또 관대한 것처럼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잘 뭐 아직도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저쪽이 더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관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 많이 베풀고. 돈은 쓰라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쓸 줄 모르면요 돈은 안 들어옵니다. 돈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에 쓰고 아름다운 일에 드리고 쓰지 않으면요 그냥 겨우 사는 수준으로 10년 지나도 꼭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20년 지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둘이 맞벌이를 하든 뭐 한쪽이 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맡아야 되느냐. 언뜻 보면 너무 가볍게 돈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제대로 씀으로써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라고. 구심력과 원심력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가 더 빛을 더 많이 받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생한 사람 보면 살아온 게 그런 거야. 어렸을 때 살아온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부모에게 받아서도 친구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그 기쁨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요 나이가 60, 70대에서 인색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 앞에 들을 줄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복을 더 못 받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 더 많이 잘 쓰는 사람, 무조건 헤프게 뭐 허랑방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사람, 선한 일에 남을 대접하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돈을 맡고 그걸 기꺼이 그냥 눈 감고 인정해야 돼. 자기 인색감을 깨는 방법은요 그냥 잘 쓰는 더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남을 잘 베푸는 자기 배우자에게 맡김으로써 자기는 스스로 못해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옹색감이 깨져나가도록 인색감이 깨져나가도록 가난의 영이 깨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더 다른 말씀 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 뭐 하느라고 지금 변비얘기까지 해가지고 길어졌구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 영의 차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위에요. 위의 차원을 생각하라. 하늘을 생각하라.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앉아 있더라. 할렐루야. 또 주님과 내가 앉아 있는 그곳에 모든 이 땅을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공간이 바로 영의 세계더라. 하늘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 생명의 길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기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평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 길을 쫓아가시면 그럼 여러분은 더 풍성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제한된 육체도 불멸을 경험할 수 있는 불멸을 죽는 자가 없는 불멸을 경험하다가 주의 제 이름으로 온 세상이 완전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실체를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땅에 풀려져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적 그 생명이 내 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보았듯이,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엘리사도 곁에서 보았듯이 아버지 이런 차원을 넘나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 하늘의 것들을 가져와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내가, 주님과 공동 통치자가 된 내가 원수들을 주님의 발등상 되도록, 우리의 발등상 되도록 만드는데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샤바나 마라카리 아라바 소라발라티 아라 모샬로타티 아라마 소라발라티 아라바 이라바라티 아라보 나로 소갈라티 아라바스 이슈마델라이델라이델라이델라이델라이델로스 이슈크라데라파르도 모샬라카리아스 이살롬다리 언드로스 파살라이덴주루스 도르간다리 언드로스 파살라이덴주루 카라마스 이스라베라 토마라기아르도 모샬라티 아라바스 이살로바리 안도로 디아라발라 카르모스 아라발라티 아라바 할렐루야. 주의 생명을 나에게,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내가 덧입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물이 내 안을 흐르고 내 몸을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르마샤르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오바라디오르바 쇼르발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고마라티오르바 쇼르발라디아라바스 이나바르 곤노로디아라바스 이샤라라라라라바타 다라라라라라바타 타카시아 샤